자, 오늘 계시록 10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은 11절까지니까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인을 이제 주님이 떼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지금 인을 뗐을 때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나팔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이 그 일곱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그 안에 나팔 재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봤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때 이 2만망이란 2만만 이것을 따지니까 2억이라고 했어요. 2억의 군대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2억의 군대가. 그런데 이제 그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2억이 오는데 이들의 이 말에서 말은 말인데 꼬리는 뱀이고 그 뱀 꼬리가 뱀인데 그 꼬리에 그 뱀 머리가 있죠. 머리도 있고 또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해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겠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핵폭탄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핵폭탄이 위에서 터지지 말에서 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핵전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과장이고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불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유황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에서 나온다고 적어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전쟁처럼 이렇게 기병대가 있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이것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이 재앙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 텐데 이 정도면 그죠? 이 정도 셌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막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간이 완전히 부은 사람들이에요. 간이 부은 사람들이라
여기에다 점도 치고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음란함도 하고 다 하는 거.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10장이 나온 거예요. 이제 삽입한 장이 되겠죠. 그때 내가 또 보니 이제 이것이 있고 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7번째 천사는 나팔 안 불었습니다. 근데 화로다가 5번째 천사 나팔, 6번째 천사 나팔, 7번째 천사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제 6번째까지 했고 이제 10장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그죠? 딱 누구하고 닮았죠? 그렇죠. 예수님.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딱 알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고, 이걸 보면서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한번 잠깐 펼쳐봐요.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지개가 있다고 나와요. 그죠? 무지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언약 가운데서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 사인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지개를 보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딱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밖에는 눈이 펄펄 오고 있어요. 눈이 펄펄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눈 오는 게 좋지만 어른이 되면 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올해 들어와서 내가 눈을 못 봤거든요. 눈을 잘 못 봐서 제가 그 순회사역을 지방으로 가면요, 수원이 눈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수원에 오면 또 눈이 안 오고 지방에 눈이 와요. 이렇게 해서 눈을 못 봤는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저게요, 군인들은 입장이 다 다르더만요. 군인들은 보니까 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우리는 또 이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보는 거하고 이 생각을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눈을 안 치우니까, 안 치우는 입장에서는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사계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만약에 산골, 강원도 산골 같은 데서 살면 눈이 오면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이 오면은 아이고 이거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할 텐데, 우리가 산골로 1박 2일 무슨 수련회를 갔다거나 1박 2일 놀러를 갔다고 쳐봐요. 그럼 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좋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좋은 얘기들도 나눌 수 있고. 이게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그리고 또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다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도 아주 멋지고 최고의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 눈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이 저 눈을 보면서 참 흐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계를 보면서도요, 꽃들 보면 굉장히 기쁘죠. 나는 과거에 꽃 사주는 것보다 빵 사주는 걸 더 좋아해서 먹는 걸 사주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보면서 꽃을 볼 때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길에 지나가다가 들꽃을 봐도 참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했구나. 너는 계속 주님을 찬양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는 뭐 꽃을 보거나 뭘 보거나 다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거 호미로 매야 되고 다 일이잖아요. 일거리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사실은 눈도 와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던 것이 뭐였냐면,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온대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눈이 와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 농사가 잘 돼요? 그랬어요. 아버지 왜 농사가 잘 돼요? 내가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는 범위에서 저를 설명해 주는데, 그런 눈이 오면 그 논밭에 있는 그런 벌레들도 다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농작물들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와줘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올 때의 시금치랑 제가 아는 거라고, 눈이 올 때의 시금치는 더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냐면 뒷밭에 시금치 있으니까 그거 캐다가 막 그거 삶아서 무쳐 먹고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적당하게 눈이 와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우리 주님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저 눈이 오는데 어떻게 눈이 오는지는 잘 모르니까 누가 위에서 눈을 뿌려주나 보다. 뿌려주나 보다. 여러분도 안 그랬나요? 라디오를 보면 어디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 소리가 나오지? 막 이렇게 해서 라디오 들어봤다가 내려봤다가 막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거 드라이버로 풀러봤어요. 그 안에가 혹시 있는지. 그래서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수신기 뭘 타고 온다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연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주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는데, 여기는 이제 천사로 표현을 했죠. 뭐 주의 천사이거나 주님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천사에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죠. 자, 힘센 천사가 직역해 보니까 강한 천사로 나오더라고요. 강한 천사. 천사도 그러면 덜 강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강한 천사가 있고 덜 강한 천사가, 그러니까 강한 천사라고 했겠죠. 그죠? 힘센 천사라고 했겠죠. 가브리엘이 힘센 천사였으면 가서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미가울이 올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뭐라 그래? 이게 맡은 직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고, 가서 싸우는 천사가 미가엘이었고, 미가엘은 그야말로 싸우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천사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수준이 다른 천사들이 이제 있겠죠. 그렇게. 어쨌든 이 천사는 아주 힘센 천사, 아주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예수님처럼 그렇게 있죠. 무지개도 있고 완전히 예수님을 완전히 예표하고 딱 있어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얼마나 다리가 넓겠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상상을 좀 잘 못해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쓸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을 잘하면요, 상상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상상, 성경적인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경적인 상상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밟았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다가 어머, 그럼 가랭이가 너무 크네. 아니, 너무 이게 머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바다 끝에다 발을 밟고 육지랑 붙어 있는 거기에다가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이렇게 왔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막 해처럼 빛이 나고 발은 막 불처럼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이제 딱 밟고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요 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상상을 하면서 이것을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실감나요. 굉장히 실감날 수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흥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포효한다는 거예요. 포효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요 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에스겔 37장이라고 소리를 들을 때 진짜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큰 소리일 거라고 이게. 그럼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에게 누구 이렇게 딱 여러분의 이름이 딱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 그때의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시나 환상은요 쉽게 잊지를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들었는데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막 할까리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들었는데 그렇게 잘 기억되지 못한다. 그거는 진짜 간이 부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건 다 기억돼요. 기억돼요.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7 우레가 천둥이라는 거 아시죠? 7 천둥이 발한다는 거예요. 7 천둥이 발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천둥이 치냐 그 말이에요. 7개의 천둥이 이제 말을 했대요. 여기 보니까 막 천둥도 말해 불죠. 그죠? 하늘나라는 내 생물들도 말하고 다 말해요. 자,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예수님 같다고 표현하냐면 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유다 지파의 사자 딱 나오죠.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이 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신데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7 우레가 이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계시록 22장이나 이렇게 볼 때는 다 이것을 다 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임봉해라 라고 했던 것은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장에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보십시다.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글을 봉합을 하래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알려줬는데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가 네가 너한테 알려줬던 거 그거 말하지 마. 지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려. 이게 지금 인터넷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말을 해주실 때 요것이 인터넷 교회를 열으라고 할 때 그럼 인터넷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펴래요. 그러니까 요 밑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많아지리라 이래요. 이게 마지막 때는 지식이 아주 정보가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주님은 인터넷까지를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거기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들이 다니엘이 봤던 것들이 사도 요한이 봤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 뭐 인을 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해 줘도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이라 잘 몰라요. 그래서 넌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한 준 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 왜냐면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줘서 이제 다 드러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 그동안에 좀 쉬고 있어. 나중에는 다 네 몫을 누려.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봉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을 다 알려주고 주님이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시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레소리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천사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우레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막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기록하지 마라, 임봉해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근데 우레가 뭐라고 말했대요? 일곱 우레가 뭐라고 말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안 적어진 것을. 내가 듣다가 하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미라클이 그거 물어봤으면 내가 이해가 좀 되는. 미라클도 아닌 다 큰 어른이 저한테 연락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일곱 우레가 뭐라고 말했나. 아이고. 근데 이 내용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쓰지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일곱 재앙에 대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일곱 재앙 있잖아요. 대접 재앙 있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 그래서 아니 일곱 대접 재앙은 그 뒤에 다 적어졌는데 모두로 그것을 임봉하라고요. 아니 거기도 거긴데.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아직 그걸 밝혀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보여줬어. 다 보여줬어. 그런데 말하지 마. 다 그랬어요. 말하지 마. 그러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하면 일나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하지 마 이렇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도 지금 들려주고 말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보일 때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보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가 못 참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말을 안 하는지도 다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걸 말을 하면 유익일 것 같아서 말을 했어요? 안 돼요. 주님이 유익이었으면 말을 하라고 하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진이도요, 저희 아들도요, 저한테 얘기 안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얘기 좀 해봐라.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줘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겠다는 내가 말을 해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럼 말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단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얘기를 딱 꺼내면 이제는 엄마한테 이 부분은 말을 해도 되겠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말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말을 해주는데 아예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일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을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보면서 또 배웁니다. 사도 요한한테 배우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봉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그 안에 있는 물건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빨리 일 끝내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직역해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진짜 짧게 남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휴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강한 힘센 천사, 예수님을 예표하는 죄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잠깐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예요. 그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빵 불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10장 7절의 말씀 때문에 얼음이 되어 버렸어요. 얼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그 계시록을 얼만큼 많이 읽었나 모르겠어요.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 휴거가 될까?
너무나 주님의 오심을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침례교도였기 때문에, 침례교 쪽이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배웠어요. 세대적 전천년주의, 이걸 배웠습니다. 전천년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적 전천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이 있는데, 세대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전천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예요. 이거 맞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전천년주의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세대적 전천년주의. 세대적 전천년주의는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우린 절대 신부들은 환란 통과 안 해. 어떻게 하나님이 신부들한테 그 고생 시키겠냐. 그러니까 너무 신부를 사랑하니까 절대 그 고생 안 시키고 우리를 전부 쇽 데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면서도 너무 안심이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는 간다, 잘 있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겪지 않고 가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했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침례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알고 있는 이거예요. 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어차피 천년왕국 전이니까, 대환란 끝도 천년왕국 전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 아까 전천년주의 중에서 하나는 세대적 전천년주의,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세대적 전천년주의는 환란 통과 안 한다. 환란 통과 안 하고 그 은혜의 시대 때 끝에 올라간다, 우리는. 그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교회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한다. 그 다음에 환란 끝 무렵에 이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이냐면, 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정답이에요. 이게 다 학자들이 해놓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해놓은 말인데, 성경에서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후천년주의는요, 천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천년이 없어. 천년왕국이 없어. 지금이 기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요. 꼭 저기 누구랑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천국이면 이렇게 질병이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많은데 여기가 천국이요? 참말로 믿으라 갈 것은 믿어야지, 진짜.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들으니까 지금 어디까? 2026년도에 주님이 온다고 해갖고 2026년도 몇 월이, 저그들이 다 정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것에 빠져갖고 난리더만. 그것에 또 미쳐갖고 다녀요. 예전에 우리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1998년도인가 92년도 10월 달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한복까지 착 입고 목욕 제기하고 기다렸어요. 안 왔네. 그래서 교회 떠났어.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주님이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무슨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냐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안돼요? 자기가 2026년도에 온다고 아예 해가지고 그걸 아주 다 알렸더만, 다 알려갖고 사람들이 다 지금 현혹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전도사고 누구고 다 똑같아요. 막 거기 쏠려갖고 가는 거예요. 2026년도에 주님 온다.
내가 100%로 장담하는데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주님은요, 날짜 말하면 그 날짜에 또 안 와요. 더 안 오신다고. 왜냐하면 모른다고 했는데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징조들을 보는 거예요. 징조들을. 자기가 날짜 다 잡았어. 뭐 역사적으로 설명한대. 여러분, 예수님보다 똑똑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한테 징조를 누가 줬냐면 바울이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어떤 징조를 줬냐면 말씀의 징조를 줬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는데,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신비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맞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부활 없다고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부활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휴거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휴거에 대한 휴거의 시점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휴거의 시점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근데 저는 중국에서도 형제자매들한테 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나서 진짜 저는 어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죽고만 싶었어요. 왜 죽고만 싶었냐면 내가 생각한 것은 분명히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왜 계시록을 그렇게 기쁘게 읽었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기쁘게 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쁘게 읽겠습니까? 엄청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대환란 요 부분은 뭐 쉽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가볍게. 그리고 어디 부분? 요 천국에 있는 부분만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교회에 대한 1장부터 3장까지는 가요. 4장, 5장까지는 뭐 천상의 예배니까. 근데 6장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0장 가까이까지는 뭐 그래 이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는 거. 제가 이것을요 연구하기 시작했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한번 천국을 갔다 왔던 어떤 사람의 책을 보다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 자매 큰일 날 자매네. 우리는 환난 통과 안 해. 신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신부한테 그 고생을 시키겠어. 무슨 개고생 시키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또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제꼈어요. 그런데 진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요. 진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그 다음날 바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면서 또 적으면서 이제 쫙 얘기를 하는데 휴거인 것 같아요. 뱃속에 아기가 갑자기 사람들의 뱃속에서 엄마 아기가 없어져요. 그러더라고. 아기가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임산부들은 너무 놀래버리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배가 불렀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놀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이 나한테 말하는 그것이요. 이게 이제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다 멈춰. 네가 아무리 별것을 다 봤다 해도 성경하고 다르면 나는 안 믿어. 똑바로 다른 것은 다 틀려도 괜찮은데 절대로 휴거의 시기나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재림에 대해서는 잘못 말했다는 큰일 나. 다시 네가 봤던 거 그대로만 말을 해. 지금 봤던 것만 말하라 해서 그냥 봤던 것만 말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중요하거든, 진이야. 근데 우리는 통과를 안 해. 환난을, 신부는 교회가 휴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본 것만 말하라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본 것만 그냥 쭉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말을 해봐. 그리고 이제 적고 녹음을 하는데 이제 막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녹음을 하고, 너 이거 진짜 사실이야? 사실이죠. 좀 며칠 전에 봤는데 보고 와서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뒷날 바로 이게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해? 그리고 내가 계시록을 읽어봤지만 이게 보통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나는 여기 통과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난 사람 못 남어.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그 신부들한테 다 하게 하실까? 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남편한테 시간 달라고 하고 출근을 안 하고 사무실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저에게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내가 요구를 성경으로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세요. 저는 전천년주의를 믿습니다. 나는 신부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이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와서 내가 제껴버렸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보고 온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환란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나리오인데, 난 진짜 저 애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제가 갖고 있는 그 4가지 학설들을 전부 내립니다. 다 버릴게요. 싹 버릴게요. 싹 버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무리 제 아들이어도요, 성경과 다르면 믿질 않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딱 이거 펼치고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 중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왜 학자의 말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학자의 말을 믿느냐. 속 안에서 딱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네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메, 이제는 막 심장이 떨려버리는 거예요. 속 안에서 막 쿵탁쿵탁쿵탁. 여러분 알죠? 그 긴장감 얼마나 쿵탁쿵탁쿵탁. 나 이 쿵탁쿵탁이 언제 뛰어봤냐면요, 사람 죽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형제가 돌아와서 살았었다가 그 형제 죽었을 때, 그리고 막 쿵탁쿵탁 뛰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게 쿵탁쿵탁쿵탁쿵탁 막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에게 말해줬는데 네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말에 아주 한 방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을 썼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계시는, 바울이 준 것은 우리한테 직격탄으로 교리로 딱 뼈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계시는. 그런데 뭐 에레미야가 말할 때 누가 이건 좀 제낄 수 있어요. 구약이니까 싹 제껴버려도. 그런데 이게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딱 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고 내가 바울에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라는 거야. 51절.
51절, 52절이 딱 나오는데 51절, 52절 하는데 그냥 내가 51절, 52절 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51절은 휴거에 대한 거지. 그냥 제가 아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거? 내가 이거 많이 읽었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너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 그때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그럼 얼마나 샅샅이 뒤져서 성경을 읽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는 그것이 눈에 띌 때 어디에 내가 꽂혔냐면 마지막 나팔에 딱 꽂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쟤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 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을 읽는데 읽기만 하겠습니까? 이미 다 외워져 있는 건데, 거의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 나팔에 딱 꽂힌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나팔, 이게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마지막 나팔 딱 꽂히면서 마지막 나팔이 어딘지가 딱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이에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주님,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주님, 이 나팔 제가 창세기부터 찾을게요. 뭐더러 창세기 가겠어. 가기 싫어서 간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으로 가기 싫어서 혹시라도 다른 데가 있을까 봐. 그리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리니, 그리고 주와 함께 만나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계시록을 갔어요. 계시록을 가면서도요, 제가 계시록에 안 갔어요. 11장 안 하고 1장부터 읽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혹시나 다른 나팔이 있을까 봐 헬라어 사전 뒤져가면서 속으로는 제발 아니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어디서 진짜 얼음이 되어버렸냐면 이 10장 7절에서 얼음이 된 거예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기는 선포된 말씀과 같이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듣는데 7번째 천사 마지막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이라 했는데, 그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했는데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 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대. 이 비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비밀이 똑같아요. 미스테리온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데 얼음이에요. 얼음. 이제 끝나버렸구나.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때 내가 주님한테 진짜 대들었어요. 주님한테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질렀어요. 주님, 바울은 선지자입니까? 제가 이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대로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했어요.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와요. 그 신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비밀하고 신비는 똑같거든요. 개역 성경은 비밀, 킹제임스 성경에 신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봐라 이래요. 와,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소리를 주님 앞에 질렀어요. 진짜 그때는요, 바울이 선지자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오직 바울은 교사였고 전도자였고 그 다음에 사도였어. 근데 여기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제가 그냥 직격탄으로 물은 거예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그대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나 이거 여기서 바울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안 생겨버려. 삶에 희망이 안 생겨서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멍해버리더라고. 그냥 멘붕이 와버린 상태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지금 데려가세요. 나 환난 못 가요. 환난 통과 못 합니다. 나 데려가요. 지금 데려가세요. 막 그렇게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참 이기주의다. 언제는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래 환난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험의 때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 주님이 참 이기적이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말을 하면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은요, 말을 하실 때 보니까 정곡을 찌른 상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요. 그래서 도저히 주님 앞에 부복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말을 하세요. 거기에 어떤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좌우지간 그래서 다 쏟아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로 또 회복시켜 주셔요. 참 아마 이 땅에, 이 세상이나 온 우주에서 가장 구변이 좋으신 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도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해집어서 이렇게 갖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설교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에 천재적인 것을 갖고 계세요. 천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살아남을게요. 제가 여기서 살아서 대환란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환란트로 갈게요. 들어가서 거기서 목이 잘라 죽든 팔이 잘라 죽든 죽으러 갈 때 죽을게요. 막 이랬어요. 왜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네가 너 하나만을 살겠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냐라는 그 내용들의 메시지.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엄청 약삭 바른 거예요. 그죠? 약삭 바른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 땅에서 저기 좋게 죽으려고, 그러려고, 그 대환란을 통과 안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제가 거기서 접었어요. 제가 11장 가기 전에 이 10장 7절에서
끝이 나버렸던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한 순간에 내가 온다고 말했던 것을 너희가 휴거되고 너희의 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도 우리가 대환란에 살아있다면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무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을 입고 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형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쓰면서 그렇게 격려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초상이 나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죽은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헤어진 거고 우리 이제 주님 만나 그때 새로운 몸을 입고 만나는 거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다려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통과를 안 했어. 대환란을 통과를 안 했지만 이 땅에서 많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환란을 통과해서 간 사람들은요. 그 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순교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안하게 죽은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가장 주님하고 밀접한 곳에서 살아요. 그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그런 순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사실 상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환란 때 굶어 죽든 아파 죽든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 죽으면 그건 주님 때문에 내가 666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순교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흰 옷 입혀주고 주님하고 가장 친한 신부예요. 신부.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이 주님이 많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농부교회라고 했잖아요. 농부교회는 목사부터 표 받는데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표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군인이 돼본 적이 없대요. 군사를 훈련해 본 적이 없다는 거. 군사 훈련을 본인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줄을 모른대요. 사탄이 쳐들어와도 적군이 쳐들어와도 전쟁할 줄을 몰라서 그냥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큰 교회 다녔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군사로 훈련되지 못하는 걸 후회하겠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휴거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이제 휴거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일찌감치 은혜의 시대 때 가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그냥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그 많은 것의 기준이 90세일 수도 있고 100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래만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쫙 통과해서 이제 그 끝 무렵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겠죠. 그들이 새로운 몸을 입는데 지금 이것은 흙으로 되어진 몸이었잖아요. 그죠? 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벽을 그냥 자동으로, 이제 부활 때는요 자동의 몸을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 못해요, 벽을. 그런데 어느 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수동의 몸도 통과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으로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할까 하려다가 계시록을 저번 주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가 이 제국을 다 자기 힘으로 영광으로 얻었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기억나세요? 다니엘 4장에 나온 거?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줬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폐위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무엇이 되냐면 짐승이 됩니다. 저 사람 참 짐승 같아. 생각이 좀 모자라. 아니면 저 사람 짐승 같아. 어떤 저런 사람이 아닌 행동을 저렇게 했냐? 그건 좀 과격하게 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요것이 아니고요. 봐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폐위를 시키고, 왕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것을 알 때까지 이제 나중에 7년 후에는 되돌아옵니다. 그에게 성경은 짐승의 마음을 줬다고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줬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 이건 지금 계시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어떻게 달라져요. 다시요. 내가 어떤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보세요. 짐승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을 줬어요. 느부갓네살에다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밖에서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같이 풀을 뜯어 먹어요. 시금치 캐다가 삶아서 밥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가 가서 풀밭에서 풀을 먹듯이 지가 그렇게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자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새의 깃털이 나와요. 손톱과 발톱은 새의 발톱이 나온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 말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떡져도 새의 깃털은 안 나와요. 그죠?
아무리 머리를 안 감고 오랫동안 해도 새의 깃털이 안 난다고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와요. 맞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새의 깃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존재가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예요. 맞죠? 맞죠? 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마음을 받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짐승의 마음이 딱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전혀 못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머리에서는 저 새 깃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동물처럼, 똑같이 동물처럼 살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그러고 살아요. 거기서 풀 뜯어먹고. 이게 동물의 마음을 받으니까 육체가 동물로 변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변하는구나. 동물이 되는구나. 자, 보세요. 동물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러면 이 지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던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걷어가 버리고 동물의 마음을 주니까 동물이 되어버리고, 형태가, 육체가. 또 어떤 경우는 또 성경에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발라암 나귀 기억나요? 거기 보니까 나귀가 발라암한테 말을 했죠.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해요. 근데 그 말하는 나귀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하는지. 정말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온 나귀입니까? 오, 진짜 논리적이다. 하나님이 안에서 논리성을 주지 않으면, 이 마음을 심지 않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7년이란 세월이 있기 때문에 깃털도 나오고 못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나귀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고 이제 나귀는 바로 끝났어요. 봐봐요. 짐승도 성경에는 거기다 사람의 마음을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말을 할 때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 버리니까 말도 못해요. 짐승처럼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동물에게 넣었을 때 이 동물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어요? 또 한 가지를 봅시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미 사람이란 존재는 더 하등급인데 상급인 주님의 마음을 갖다 넣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에게 동물의 마음을 갖다 넣었더니 사람 마음 치우고 동물 갖다 넣었더니 동물처럼 행동해요. 맞죠? 그랬죠? 예. 동물에게 사람의 마음을 넣으면 사람처럼 말을 해요. 맞죠? 지금 그 형태가.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넣었더니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까침에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마음을 집어넣었으면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마음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마음. 그러면 사람이었던 그 마음이 땡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확실히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었다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있었고, 로마서 5장 5절에 마음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인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 감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이 나와요. 그럼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가졌다고.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온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있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도 지키고 감정도 지키고 의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 받아서 짐승처럼 됐어. 겉모습도 짐승화돼 속도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겉모습을 안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잖아요. 짐승처럼 깃털을 달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바꿔줘야 돼요. 겉모습이. 그러면 겉모습은 우리는 다 이미 바꿔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겉모습은 됐어요. 그러면 속 안의 것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속 안의 것이 왜 못 바꿔지냐면, 지금 봐봐요. 사람의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중심이라니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동물의 마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가 돼요?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의 형태도 동물, 속 안에도 동물.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인 거예요. 7년 동안은.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대로 행동하고 바깥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집에 안 들어가고 지가 동물인 줄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자, 봐봐요. 사람인 우리예요.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사람의 이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장착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계시가 와야 돼요. 진짜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 속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안 바뀌어지냐? 너희가 그토록 말을 내가 했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신들이라는 존재라는 거,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존재에게 어떤 마음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대로 그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마음을 받았으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면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신들이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이것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한대요.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몸을 갖고 저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벽을 뚫고 나가려면 새 몸을 입든지, 새 몸은 부활할 때 입는 거예요. 그때 되기 전에 살고 싶으면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는.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는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부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영혼 몸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기 부인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혼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사람이라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진짜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놓고 계속 사람이라고 우기면 그건 사람 마음을 받아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새끼 밥 다 먹고 8시간씩 잠 다 자고 세상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옵니다. 그때는 자동입니다. 그냥 다 통과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신뢰를 갖고 오늘 제가 여기 잠깐이지만 이 부분을 1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할까 했는데 여기 부활 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훨씬 나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존재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잠언 23장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하다. 존재예요, 존재. 생각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이 사람도 어떠하다. 이 존재가 어떠한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동물이면 존재가, 동물의 마음을 받았으면 동물이라는 존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면 사람이라는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신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좀 묵상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대환란에 들어가요. 시험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 무렵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죠. 그 11장에 보면 11장에 거기 한번 보세요. 18절에 이제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어요. 그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이게 나옵니다. 거기 18절에 제가 킹제임스로 읽어볼게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 죽은 자들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 무렵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휴거하는 그때가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우리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 요한이 가서
먹습니다. 받아서 천사한테 그거 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갖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대부분 예언자, 선지자들한테는 이런 환상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셨다든지 두루마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성경책이 이렇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이럽니다. 이건 뭐 하라는 말이냐면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예언하라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보셨다거나 그런 꿈을 꾸셨다거나 그런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쪽 방면이에요. 선지자 쪽으로 방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먹을 때 그것이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죠. 단 것을 느끼는 것은 입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계속 먹고 싶어서 진짜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용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대활란은 정말 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요, 그 예언할 때 되게 욕 많이 먹어요. 놈들이 예언할 때 좋은 말 하면요 진짜 좋아요. 저도 주님이 만약에 좋은 말을 시키면 저도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적인 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욕 진탕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아니, 광화문 사건 났을 때도 봐봐요. 내가 저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말을 했으면 제가 욕을 안 먹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반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진장 욕이 많은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저들은 나한테 상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선지자나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은요, 주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분별은 해야겠죠. 옳은지 안 옳은지는. 그래서 이렇게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언자였어요.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줬으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예언하면서 잡혀간다는 거예요. 너희네 잡혀간다. 그래서 막 그 진흙탕 구덩이에도 빠지고요, 거기다 처박아 놓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감금시켜 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그 450명의 선지자들은 다 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러는데 혼자서 당신 오늘 죽어요, 올라가면 죽어요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부가 대환란을 통과 안 할 것 같지만 다 통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내가 이 신부를 사랑하니까 대환란에 통과 안 시킬 거야 한다면, 그러면 12사도는 왜 그렇게 죽었어요? 왜 창에 찔려 죽고 껍질 뺏겨서 죽고, 그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왜 신부 중에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12사도라면 신부 중에 신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부들은 왜 그렇게 다 순교했냐고요. 그들을 만약에 대환란에다 딱 놔둬보세요. 그분들 여전히 똑같이 그러고 죽을걸요? 그럼 그분들한테 대환란이 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기 때문에 별로 큰 부담도 안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세상을 사니까 대환란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 그분들은 맨날 날마다 시험 보는, 대환란 시험 기간인데 날마다 시험 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12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환란을 줘도 그분들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그러고 나갈 거니까. 그분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인 12제자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비참한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진짜 대단한 승리자들 아닙니까? 아멘. 정말 부러워요, 제가. 그분들이 삶이. 네. 왜냐면요, 죽음 앞에서는 눈 딱 감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럼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제일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진짜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에 통과라고 적어져 있으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해야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이렇게 써놓고 또 말 바꾸십니까?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서 제가 사랑을 묵상하다가 사랑이 완전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래 사랑이 완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더라고요. 완전한 것이 오면 폐해져요, 은사가. 거기 13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간 사람들은요, 이미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 사람은 은사 필요 없어요. 그 안에서 은사 다 나오는데, 은사라고 생각하는 성령 자체가 나오는데요, 필요 없어요. 근데 대환란에서라도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대환란 기간 때 그런 말씀은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은사는 어떻게 될지는, 그게 환난 가운데 은사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부흥 있잖아요. 대부흥. 대부흥 때까지는 은사가 있다고 하시더라, 기름 부음이. 그래서 막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환난에서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순간이동하고 은사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순간이동 못해요. 그럼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은사들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빵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은 꽝인데 은사만 있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빵 만들어내. 근데 나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은사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내. 이러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믿음은 여전히 남아요. 사랑도 남고 소망도 남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완벽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은사가 나올 때의 그 능력이 이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때는 은사를 기대하지 마요. 환난 때는 그것 기대하지 말고 부지런히 지금부터 믿음을 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아멘. 이걸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되겠구나. 제가 보니까 최종 목적이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미 그 안에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뜨겁게 섬기십시다.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